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큰 명절은 이제 일단 성탄절과 부활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탄절은 그 날짜도 실제적인 날짜와 좀 불확실하고, 또 지키는 그 절기 행사 자체도 좀 세속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활절은 역사적 날짜도 정확합니다. 유대력으로 그대로 그 날짜가 정확하고, 또 의미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그 의미도 더 은혜스럽고 해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의 그 역사적 그 부활만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보는데,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님만 유일하게 부활하셨지만은 언젠가는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는 예수님만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 믿다가 죽은 자들 모두의 부활 생명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했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또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 때에 나의 삶의 어떤 목표가 바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인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형태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적으로도 많은 생각, 연구들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존재라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지옥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을 가질 때 천국과 지옥,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는 모습도 달라져요. 천국을 확실히 믿는 사람과 천국에 대해서 그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천국에 대한 믿음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이제 많이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비스러운 영적 현상들을 뭐 믿음과 관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쉽게 생각할 때 그 신이 내린다는 무당의 세계들 보면은 정말 그것도 신비스럽습니다. 그것도 뭐 귀신의 세계이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창조되어진 영적 세계인데 분명히 그 귀신의 세계는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게 노출이 돼요.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세계는 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지 않고 감싸고 있지만은 그 귀신들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뭐 거울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영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질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음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 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뭐 깊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다 그냥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면은 보이는 나 그대로가 나니까 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난 나지 뭐. 그런데 내가 죽는다 할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또 다른 내가 있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른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으면 그냥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영은 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에 같이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이 생명을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그 갈림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 반드시 어딘가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앞에 불덩어리가 있을지 그런 건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가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잠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땅에 묻혔던 그 잠자던 자들 다시 살아난다. 땅에 이렇게 죽었다가 2, 3일 안에 영안실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은, 죽어서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되고
뼈까지 다 삭아서 없어진 존재, 화장해가지고 다 가루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진 존재, 이런 우리들이 다시 언젠가 다시 복구되어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라면은 이것이 쉽게 수긍이 잘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 같은 거 할 때에는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전할 때 과연 이것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가루가 됐든 뭐 썩어 없어졌든 그거 다시 복구시키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이 있고 또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도 상식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다 우리가 가끔 기적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우리 모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 썩어 문드러지고 뭐 가루가 됐던 그 육체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일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다 사실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 죽어 없어졌던 내가 누군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몇 살 때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냥 남자 여자가 있는 상태로,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부활하고 또 성적 감각이 있고 뭐 이런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갑자기 부활에 탁 나오면 옷들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마스크가 동떨어져 가지고 마스크 구입하기 힘든 것처럼 갑자기 다 죽었던 사람들 일어나면은 그 옷들은 다 누가 갑자기 입혀주고 그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상상하면 상상이 잘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면은 우리 이런 몸으로 그냥 오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어떻게 있어? 부활 어떤 몸으로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이 생각도 없으면서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번역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세상 이치도 잘 모르면서 뭘 자기 아는 지식이 전체 지식인 양 아는 척하는 이 자들이요. 이러면서 쭉 이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지만은 완벽하게 뭐 설명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씨 한 덩어리 심으면 씨가 그대로 씨만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씨가 돼서 죽으면은 이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하면서 다른 형태로 태어나지 않느냐. 이 사람의 동물의 생명체도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모양이 있고 저런 모양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해, 달, 별이 있고 다 다른 생명이 다 다른 거 아니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뭘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신비는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이
식물들이 채소들이 이제 죽여서 요리가 돼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뭘로 부활하죠? 사람의 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채가 어떻게 사람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채는 야채인데. 그리고 똑같은 야채, 토끼 풀을 먹으면 토끼가 되지만은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야채를 같이 먹어도 개가 먹으면 개가 크는 거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크고 이런 것도 다 그것도 어떤 그 식물의 부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치 이것이 죽게 되면은 무엇으로 부활하는지 그것은 다 각각 형태가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뭘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자체가 뭘 그렇게 그게 뭐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뭘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비방하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생명의 신비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신비만 해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몸의 신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 생명의 신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 이것을 뭘 그렇게 자꾸 믿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야단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뭐 천국 지옥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죽어서 썩어졌던 인간들이 썩어 없어졌던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상상이 가지질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화학기호가 막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냥 간단히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이 가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정말 어떤 모습의 부활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뭐 주석책이나 신학 서적 아무리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몇 살 때 나이로 부활할 것인가? 머리카락이 노란 머리카락으로 나오느냐, 까만 머리카락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게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 어리석은 자여 뭘 자꾸 의심하면서 생각하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뭐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또 좋겠지만은 과연 그러할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영적인 지혜를 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야단만 칠 일은 아닙니다. 오스키니스라는 분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회의하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지만 자꾸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믿음은 이제 그냥 무작정적인 믿음이다 보면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 그냥 관념적인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쉽게 그냥 아멘 한 성경에 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보다는 그래도 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깊이 이제 들어가는 믿음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하면서 의문되는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할 때 오히려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신비스러운 영적 지혜와 깨달음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매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20번, 30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막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다시피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전하기만 했을 때는 어떤 이 깊은 감동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차원 이전에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목격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목격했으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세하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저가 뭐 좀 믿음이 잘 안 간다는 것을 뭐 그렇게 야단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성경대로 보게 되면은 육신을 갖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했지만은 영인 줄로 알고 무서워하는데 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만져봐라 이렇게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런 육신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서로는 만질 수 있는 육체면서 다시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만지라고 하셨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고 물고기도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사라지고 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 상태는 신령한 몸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안식일 내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가서 향유를 뿌리라고 이렇게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와서 숨어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러면서 막 달려서 무덤 있는 데로 봤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그 세마포 이런 것들이 이제 늘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흐트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대로 머리 부분, 옷 부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싹 빠진 거죠.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자.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지 않았어요. 그냥 갸우뚱하고 그냥 와서 다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도 좀 얼떨떨한 상태에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 믿음, 능력 이런 것들이 없이 좀 어정쩡했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송챙이가 솔리 먹고 자라야지. 괜히 쓸데없이 메시아 따로 댕긴다고 그러다가 뭐 얻은 것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 이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잖아요. 거기 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고 했죠. 그러니까 좀 제자들도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는 뭔가 달랐죠. 그죠?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똑같이 전에는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는 똑같겠거든요.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배 잡수기도 하고 똑같이 주무시고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만지라고 해서 만지기도 해지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거리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지금 평하고 없어졌다가 다시 평 들어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도대체 이렇게 되고 좀 저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을 거예요? 거리감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어떤 그 실제적인 것을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서 벙벙벙벙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 제자들이 확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서 쩔쩔매고 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이나 또 관리들 앞에서 당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냥 막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순교했어요. 다들. 요한만 빼놓고. 그 뭐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복음은 땅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딱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그냥 막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고 죽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라면은, 그렇게만 됐다면은, 그것을 끝이라면은 제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아니, 그분 부활하셨는데 내가 자꾸 부활했다면 내가 미친놈 되고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알지만 그냥 나 혼자 알자, 이렇게 되고 말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지 않았을까요? 순교까지 하면서. 그래요?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은 신나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한 것은 뭔가 다른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간 것이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고 그냥 막 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치자고요. 죽었다가 병원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제가 나와서 여기서 몇 번 설교하다가 어느 날 내가 살아왔다 할 때 여러분들 박순근 목사가 부활했습니다 하고 막 목숨 걸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혹시킨다고 그러고 막 조롱받고 그러면 믿지도 않는데 뭐 그만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같이 섞여 있고 내 생명과 여러분 생명이 같이 섞여 있을 때에는 그냥 부릅뜨고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부활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던 제자들 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생긴 것이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은 44절입니다. 제가 44절의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심었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아니 육은 보이는 것이고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요. 예수님도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그랬어. 근데 영의 몸은 또 뭐야? 영의 몸. 몸은 몸이고 영은 영이지 영의 몸은 또 뭐냐고요. 영은 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이고 몸은 육신의 세계인데 영의 몸이 또 뭔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적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더니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로구나. 영이면 영이고 육이면 육이지 몸이면 몸이지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게 수셔되면은 그냥 뭐 망가져서 뭐 그런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잠깐 또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려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해서 적 보면 영안으로 딱 봐가지고 미천이 다 드러나게 보여주고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런 것들.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눈을 뜨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야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고 자기 부활로 믿고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확 자리 잡을 때,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그렇대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구원받은 믿음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뭐 아멘, 그다음 이렇게 걸어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뜨겁게 믿어질 때 성령 받았다 그러고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생명으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게 첫사랑, 첫 만남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세게 이런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부드럽게 그냥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세게 살다 보니까 세게 경험을 좀 했죠. 세게
거부하다 보니까 세게 거부하던 사람들이 세게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원래 착한 사람들은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믿고 이렇게 되기도 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내 부활은 내 부활대로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거리가 생겨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부활은 내 부활이다 할 때 그 믿음이 그렇게 확 이렇게 뜨겁게 생기질 않아요. 뜨거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때 내 자체가 예수님의 연합되어진 생명이다라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정이 충만해서 흥분해가지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러다가 돈 보면 돈 얼른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 충만이죠. 그 웃기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원을 이렇게 빌다가 등잔불 같은 거 그거 나오죠. 귀신 확 나오는 거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는데 거기서 휙 나와가지고 큰 거인 나와서 소원을 얘기하라.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돈도 필요하고 근데 총각이라 장가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돈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 한 가지만 들어줄게. 근데 돈 달라고 그러면은 장가도 가고 싶은데 아름다운 예쁜 여자는 또 어떻게 되나? 그건 또 안 되면 어떡해? 아름다운 여자, 돈 이렇게 생각하다 이 사람을 좀 이 거인을 속이자 해서 돈 여자 이렇게 했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돈 여자 그랬대. 돈 여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줄까 하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가 펑 하고는 진짜 돈 여자가 앞에 와 있더래요. 돌아가지 돈 여자. 미친 여자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헷갈려 돌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꽉 차 있을 때 내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나의 부활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부활하신 모습의 샘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몸. 몸은 몸의 육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영화돼 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활 생명은 창차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는 것은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죽고 살고 겁을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뛰고 저는 제가 거울 보면 아직도 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박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멋있어요 그러더라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진 찍어보고 싶더라고. 난 멋있더라고. 거울 보면 난 멋있어요. 젊은 사람 같아요. 우리 현수 씨하고 같이들 이렇게 어디 대화하고 그럴 때 난 내 생각에는 현수 씨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착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냥 나이로. 근데 같이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면은 늙은이가 거기 하나 꼭 있더라니까. 늙은이가. 그래서 사진 찍기가 싫어요.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좀 젊어질 수 없나 가지고 이게 좀 구름도 많이 바르고 그래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육체는 이렇게 늙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그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습 자체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바로바로 알아봤나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잘 못 알아보고 또 어디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잘 못 알아보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몸이었어요. 몸이면서도. 그런 거 보면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활하게 되면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거, 이런 저 육체의 죄성이 잔뜩 있잖아요. 내 육체 안에 죄성이 많이 있잖아요. 욕심내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 여자도 자꾸 욕심을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이런 계통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생각하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이게 우리 같은 육체가 붕 떠서 이 지구의 인력에 구애받지 않고 쭉 붕 떠서 구름 속으로 한참 올라가다 차츰차츰 조그맣게 해서 안 보여졌을까? 이제 그렇게 승천하셨을까?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영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근데 예수님만 몸 가지고 혼자서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실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도, 개혁학자들도 루터하고 칼빈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우리 이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순간적으로 흡수되어서 싹 사라지신 것을 제자들이 승천하신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또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는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같이 들어와 계시지 그 육체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칼빈은 올라간 그대로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영화되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확실한 게 아니니까 뭐 어떤 것을 딱 고집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지금 나 같은 몸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영의 몸이니까, 신령한 몸이니까 그 신령한 몸이 물질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셔서 잠깐 이 땅에 계시다가 영의 세계로 싹 사라지셨다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승천하셨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아니다 기다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몸은 물질 세계 구애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들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 나라는 존재,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서 영혼만 이 천국에 갔다 할 때, 이 육신의 어떤 그 흔적이 없는 영만 갔다 할 때는 나라는 존재일까? 그게 과연 나라고 볼 수가 있을까? 영만 있는 나? 아니죠. 어떤 영의 몸이 같이 있는 나가 진짜 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난지 넌지 알죠. 그냥 영만 쭉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영만 올라오면 그 세계에서 너 그게 진정한 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영의 몸이, 부활한 영의 몸이 영생을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아침에 이제 내가 부활하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나 나의 부활 생명이나 이것이 생명력 있게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믿음이 주어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질 때에
순교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으로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 믿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하고 내가 직접 당한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영적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부활 신앙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부활 사건이고 내 삶은 내 육체적 삶 그대로이고 할 때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눈앞에 가까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접목되어지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